사도행전 12장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에 이끌려서 석방됐다는 그런 얘기, 그림 같은 얘기인데 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12장을 생각할 때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각이 됩니다. 1973년 8월 8일이죠. 일본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납치돼 가지고 마취된 상태겠죠. 해가지고 오사카까지 이렇게 가서 오사카에서 이제 무슨 뭐 용금호 화물선 배에 실려가지고 수장될 뻔했습니다. 그 이제 시체가 김대중 시체가 바다 일본이 현해탄 바다에 떠오를 경우에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4.19 학생혁명의 그 발화점이 마산 김주열 시체가 떠오른 거예요. 최루탄에 맞은 3.1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데모하던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눈이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이 시체를 감당이 안 되니까 마산 앞바다에 던졌는데 이 김주열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 올라왔어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 발견해서 올라왔어요. 그 시체를 보고 막 마산 시민들이 김주열을 찾아다니는 어머니 생각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가슴으로 마산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 또 이것이 막 전국 대구로 광주 서울 막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김주열을 살려내라고 3.15 부정선거 원흉들 물러가라.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물러갔어요. 그 김주열 시체로 인하여 자유당 정권,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걸 생각하면서 이 김대중 시체가 일본 근 바다에서 떠오른다 생각하면 이건 뭐 한반도의 어마어마한 사태지 않습니까? 이제 유신 정권에 항의하면서 이 삼선 저지 운동 이게 실패했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이 유신 군사 독재 정권의 강력한 이 반대 투사로서 일본과 미국을 드나들면서 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김대중을 납치해가지고 중앙정보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냐?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보부가 박정희 대통령 충성하기 위한 당시 중앙정부 이후락의 이후락 독단적인 행동이냐? 김동훈 서기관을 보내가지고 한 40-50명의 행동대원 보내가지고 납치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죽이는 건 당연한데 시체가 떠오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시체 떠오르지 않도록 이제 시체 떠오르지 않도록 돌로 시체를 묶는 작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정보를 알고 미국 CIA 정보국에서 이걸 알고 비행기로 알고는 중지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서 풀려나서 5일 만에 8월 8일 날 납치됐으면 8월 13일 날 5일 만에 동교동 자택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부산 어떤 바다에서 이제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정보부 요원들이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십시오 대구로 가십시오 하고 눈 안고 가렸는데 이게 벗기니까 잡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5일 만에 끝난 납치극이었는데 이
중앙정보부 뭐 못할 일 없지 않습니까? 유신 정권체 중앙정보부 날아간 새조차도 떨어뜨린 중앙정보부 일단 잡히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쥐도 새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끝난 사람들 많죠. 김대중도 그렇게 죽여버리고 시체 못 돌게 하려고 했는데 다 얼마나 사전 계획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사전 답사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사전에 모든 완벽한 이 예행 연습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동교동에서는 일본을 향해서 부인되시는 이효 장로가 일본을 향해서 계속 손 들고 눈물로 밥을 지으면서 낮이나 밤이나 눈물로 기도하고, 또 광주와 모든 이 전라도 모든 뜻 있는 민주화 운동, 저만 해도 그때 포항 성동에 처음으로 목회지에 갔었는데 전부 울며 살려달라고, 포항 살려달라고 모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 김대중 선생 살려달라고 동교동 이효 장로를 포함해서 전부 전국적으로 뜻 있는 분들이, 이때 김대중을 완전히 죽여달라고 한 사람이 있겠지만 안 해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나라의 군사독재 정권 끝나고 민중회복을 위한 민주정치 회복을 위해서, 제대로 된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자들을 전부 연락하고, 그래서 미국 CIA가, 미국 정부가 작업을 해서 이게 종지시키고 그대로 김대중 대통령 자기 집에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정말로 역사에 남는 얘기죠. 영화로 해도 될 겁니다. 이제 비밀 문서로 이제 대통령실에 다 보관하고 있을 텐데, 정말 그 이후로 김대중 대통령 정말로 끊임없는 반독재 인권운동을 하는 중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정말로 때가 돼서 대통령이 되고, 동서남북 경상도 전라도 화해하고, 남쪽이 모두 화해하고, 남북이 화해하고, 그래서 이 김정일 북한 대표도 만나고 손잡고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하여 최초로 우리 5천 역사에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김대중 회고록, 우리 교회, 제가 원주 영광교회 목회하던 영광교회 2번 모셨는데, 하여튼 얼마나 감격적으로 감격해서 말씀을 전하지 몰라요. 이 서민들 대상으로, 교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우리 교인들만 모여서 하는데, 한 5분마다 웃기면서 2시간 동안 막 열광적으로 눈물과 웃음이 가득한 그런 강연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요, 그 강연이 아니고 그때 그 수장당하기 위해서 돌로 자기 몸을 묶는 그때에 김대중 대통령은 앞을 못 본 상태에서, 의식이 있는데 앞을 못 본 상태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아내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 한반도의 모든 정의로운 민주 투사들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사람 하나 살려달라고, 나 같은 사람 살려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게 해달라고, 민주화 운동이 빛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빛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막 빛이 번쩍번쩍한 빛, 눈을 가렸는데 번쩍번쩍 빛이 막 나타나. 민주화의 서광이 빛이 달겠는데 빛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배가 흔들리고 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가 뭐 이게 중지된 것 같은데 어떤 경상도 말을 쓰는 투박한 청년이 와서 귀에다 대고 김대중 선생님 아니십니까? 저도 존경합니다. 살았습니다. 김대중 선생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중에 이게 몽성거리면서 이제 풀려나서 가게 됐던, 해방됐던 거죠. 정말 그림 같은 얘기. 다 계획했는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김대중 대통령이 풀려나는데 헤롯이 야고보, 주님의 제자 야고보도 죽이고 주님의 사랑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지 않습니까? 야고보 죽이니까 열흘이 좋아요. 그래서 그럼 베드로도 죽이고 요한도 죽이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사형 집행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대에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르되 급히 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급히 나라고 이렇게 막 광채, 어두운 옥 중에 천사가 나타나는 광채가 나타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 쇠사슬이 풀려지고 그리고 또 옷을 입으라고 천사의 말 따라 그렇게 했더니만 그것도 베드로가 나와서 또 천사를 따라가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뭐냐 꿈이냐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따라가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려가지고 그래서 거리를 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예루살렘 모여서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됐다. 입니다. 정말로 옥중에 광채가 나고 천사가 임한 중에 한나라의 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간절히 베드로 살려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모여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로마 전체 전 세계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성령 받아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한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아마 야고보가 순교당한 것은 아마 12제자 중에 야고보 순교 제물로 하나님께 받으신 걸 하고 베드로는 아직까지 순교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어서 이제 석방되게 하시고 그 뒤로도 많은 죽을 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와 성령의 불담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통한 일하시니까 베드로는 이 사망 권세 속에서 살아난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 속에서 베드로는 살아서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주님보다 큰 일도 하는 그런 베드로가 됐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배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니 6.25 때 어떻게 이 신속하게 해리 트루만이 어떻게 신속하게 유엔군도 동원해가지고 이 한반도를 살려냈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해리 트루만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인 트루만이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별로 말도 하지 않고 말하다가 저분 위에 계신 분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유엔군도 동원한 메가다 인천 상륙작전이 되고 한국에 개입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고비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흥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망할 것 같고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망할 것 같고 몸도 아프고 없어요.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일을 살리시는, 죽음 가운데 있어도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험악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간증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